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하여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그냥 웃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모세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자각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후속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절대자이니라.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모세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무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항변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스스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신 이가 나 여호와 아니냐? 너는 가라. 너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리라.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인 모세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급기야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보다 훨씬 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한 번쯤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적당한 희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삶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겨준 그 사람을 자존심 내려놓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내어 모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제 곁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실 거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 장로님이 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저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저 안수 집사님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얼르고 달랬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항변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기까지 그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시고 반드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온 천하의 만유의 주제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과 화까지 내시면서 실갱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못난 놈아,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니? 그러면 너는 평생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거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를 옮겨버리겠죠. 다른 리더를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며 발버둥 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셔서 반드시 사명자의 자리에 우뚝 세우고야 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뚜렷한 패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을 했죠.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다음과 같이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저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나서 1장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해 오시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떠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낱낱이 다 폭로해버리죠. 하나같이 기준 미달입니다.
그리고 수준 미달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마침내는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첫째 딸 서연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떠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가족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가족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립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가뭄에 콩나듯이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것 아니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니요. 어쩌다 한번 할 뿐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끼니는 제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꼬박꼬박 받아 먹기만 하는 간 큰 남자입니다. 그날이 가뭄에 콩이 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저같이 요리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부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난리가 납니다. 냉장고를 열어놓고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서 다 썰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리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선택했던 메뉴는 오믈렛이었습니다. 오믈렛은 모든 야채를 다 썰어 놓고 기름에 적당히 볶은 다음에 계란으로 감싸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는 난리 법석을 떨면서 오믈렛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른 새벽에 저의 딸 소연이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뭐해? 엄마와 너희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어. 그랬더니 대뜸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서연이의 나이가 약 4살 정도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살짜리 꼬마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어린 꼬마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부엌이 좁아 죽겠는데 그 아이가 우뚝 서 있으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행여나 이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도와주지 않고 제가 혼자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꼭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 꼬마에게 여러분께서는 계란을 부치라고 하시겠습니까? 토마토를 썰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파를 까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킬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지무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믈렛을 만들려면 계란을 여러 개 깨서 잘 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을 직접 깨서 젓가락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그것을 잘 저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믈렛을 완성시키는 내내 그 아이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나가고 오믈렛은 완성되었으며 제 아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거실로 나오자 서연이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가 이 오믈렛을 만들었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제가 다 했고요. 자기는 30분 내내 그 계란을 휘휘 저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계란을 젓는 데는 10초면 충분해요. 만일에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제가 훨씬 더 일을 편하게 잘 해낼 수 있었겠죠. 그 아이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30분 내내 계란을 휘휘 젓기만 해놓고서는
우리가 함께 이 오믈렛을 만들었다니요. 이거는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저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저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빠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오믈렛을 완성한 이 기쁨을 제 딸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그리고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실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그에게 특출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어떤 도움도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걸리적거리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이유는 주님은 모세를 부려먹을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와 함께하여 이 출애굽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 승리의 기쁨을 자녀와 공유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좋은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안 도와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능력 있게 완성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궁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약한 힘을 조금 더 보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이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무궁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더 지혜로워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조금 덜 받으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이미 완벽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도와드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도와드리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고 하나님은 더 불편하실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은 딱 끝까지 증거될 것이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지 않겠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는 그 날에 승리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날에 우리를 칭찬해주기 위해서, 그날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사명의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 하나라도 있나요? 제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우리는 그동안 사고치고 실수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넘어지고 내일은 저기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삐뚤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습은 아니었던가요? 조금만 무엇인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내 박수갈채는 어디로 갔나를 묻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준 미달이고 기준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집요한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사명의 길을 반드시 완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은혜로 보듬어서 그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놓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걱정, 근심 내려놓고 순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우리에게 후속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나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전능자이니라. 이제 순종하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